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장막 뒤에 더 깊은 영적인 현실이 존재한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인식은 종종 영적 분별력이라는 귀하고 소중한 은사와 연결됩니다.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단순히 직관이 뛰어난 것을 넘어 영적으로 조율되어 진리를 감지하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무엇이 어둠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별하며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의 싸움을 헤쳐나갈 힘을 갖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뛰어난 판단력이나 직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선물, 즉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들 분별함을 성령의 나타남 중 하나로 언급하며 그 신성한 기원과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이 은사는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인 나침반과 같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순수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리하도록 돕는 길잡이인 셈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오직 겸손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받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은사에는 특권과 책임이 함께 따릅니다. 분별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종종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느끼며 진리의 수호자이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 특별한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영적 이해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느끼신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당신의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하시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당신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 특별한 영적 분별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7가지 성경적 징표를 함께 탐색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분별의 은사를 향한 깊고 간절한 갈망입니다. 이 여정은 스쳐 지나가는 소망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혼 속에서 불타오르는 깊고 소모적인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어주신 거룩한 열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부름받은 이들을 위한 신호입니다. 종종 이 갈망은 이해보다 앞서 나타납니다. 마치 영혼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위대한 진리가 있음을 먼저 알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갈망은 평범하거나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목적에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마음에 두신 신성한 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모든 영적 은사와 마찬가지로 분별력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된 마음을 요구합니다. 이 선물은 무관심한 자나 가볍게 궁금해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뜻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신자들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촉구하며 이 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말은 단순히 은사를 원하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려는 간절한 열망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분별력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때 그들을 만족시켰던 세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진리를 더 많이, 명확성을 더 많이,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뜻과의 연결을 더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갈망은 우선순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심지어 살아가는 방식까지 재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망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마치 야곱이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축복을 받기 전까지 놓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씨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분별력을 추구하는 데는 끈기, 인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까지 그분을 붙잡으려는 확고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분별력에 대한 이 갈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신성한 진리에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당신의 마음에 두신 소망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이며 그분의 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이 갈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에 그분의 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아십시오. 이 갈망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는 등대입니다. 두 번째 징표는 영적인 분위기에 대한 깊은 민감성입니다. 분별력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갈망 위에 세워지는 두 번째 명백한 징표는 바로 영적인 분위기에 대한 심오한 민감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벽, 가구, 얼굴과 같은 물리적인 층위만 보며 세상을 항해하는 반면 분별력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모든 장소와 상황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실제를 느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감지하는 거룩한 민감성이며 인간의 방법으로는 기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신성한 감각입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어떤 것이 영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신성한 임재가 가까이 있을 때, 또는 원수가 활동하고 있을 때를 감지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리적인 현실과 영적인 현실이라는 이중의 실제 속에서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은 이중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는 단순히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 경험에 감동받은 그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즉 두 진영이라고 부르며 하늘과 땅의 중첩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분별력은 바로 이 인식을 날카롭게 하여 보이지 않는 것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정밀하게 조율된 악기처럼 주변의 영적인 흐름에 공명합니다. 영적인 긴장으로 가득 찬 공간에 들어설 때 그들은 영혼의 거에 만져질 듯한 무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성한 평화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그에 못지않게 분명한 가벼움을 경험합니다. 이 민감성은 하나님의 움직임이나 원수의 간섭을 경고하는 거룩한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영적인 민감성은 수많은 전투에서 그를 인도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24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다윗은 군사 전략이나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구했고 주님께서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그보다 앞서 가셨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나뭇잎 스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의 분위기를 분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에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부담을 느낍니다. 영적 갈등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나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절망의 원인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긴장된 상황에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오도록 준비시킵니다. 때때로 이 민감성은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그토록 예민하게 감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일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영적 민감성의 본질입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덧없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깊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자 갈망입니다. 분별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은 그들을 하나님의 영에 더 가까이 이끄는 소모적인 열정이 됩니다. 그것은 의무나 습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모든 섬유를 변화시키는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시편 84편 10절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이 갈망의 본질을 요약합니다. 분별력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생명 그 자체의 원천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의 명확성, 힘, 그리고 신성한 방향이 풍성하게 흘러나옵니다. 창조주와의 교제에서 오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에 영혼이 감싸이면서 세상의 소음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열망은 모세의 삶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부름받은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고 진심 어린 간청을 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 아는 영원한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리 잘 짜인 계획이라도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동안 보여주셨듯이 모든 중요한 순간이나 결정 전에 그는 기도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 물러나셨습니다. 사명의 요구가 거세질수록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하셨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별력이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그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고요함 속에서 번성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사랑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정한 분별력은 순종,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이 사랑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마음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은 그의 용기와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이 갈망은 다윗의 힘의 기초였으며
그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전투와 도전에 맞설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분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에 더 빨리 뛰고 당신의 영혼이 창조주와의 친밀한 순간을 갈망한다면 당신은 이미 분별력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징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묶는 생명줄입니다. 네 번째 징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깊고 때로는 고립된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거절이나 부적절함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을 가리키는 훨씬 더 심오하고 거룩한 구별입니다. 마치 당신 주변 세상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명을 위해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다름의 감각은 성경 전체에 걸쳐 짜여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택한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자신의 신앙과 완전히 충돌하는 문화에 잠긴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응하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결정은 그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큰 증거였습니다. 유배 중에도 다니엘은 자신이 바빌론에 속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할 데 없는 지혜와 분별력을 부여하셨고 그는 왕국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분별력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니엘의 경험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익숙한 환경 속에서도 외부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냉담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겉보기에 평범한 사건 뒤에 숨겨진 영적인 무게를 감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전투에 민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당신의 독특함을 부담이 아닌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투옥된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독특함이 저주가 아닌가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독특한 분별력의 은사 덕분에 그는 바로의 궁정으로 올라가 꿈을 해석하고 나라를 구한 지혜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길은 쉽거나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의 여정의 모든 단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의 다름은 그의 힘이었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바로 그 자질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현실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으셨지만 그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진리는 분별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그 구별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징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입니다. 이 음성은 항상 천둥처럼 울리는 것이 아니라 종종 부드러운 속삭임, 마음속의 감동 또는 신성한 목적으로 타오르는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인식하는 것은 선물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신뢰와 순종으로 응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말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음을 뚫고 그들의 행동을 그분의 뜻에 맞추도록 인도하는 심오한 명료함으로 경험합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것엔 바람, 지진 또는 삼키는 불의 혼돈 속에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종종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고 고요함과 집중을 위한 공간을 만들며 인내와 신뢰로 그분의 임재에 기대는 것을 요구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민감성은 위대한 예언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 길을 피하라는 미묘한 권고, 명확한 방향 감각, 또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촉구하는 거룩한 침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아름답게 보여주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결정 전에 그는 기도하기 위해 물러나 아버지의 인도를 구하셨습니다. 그의 모범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 마음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 교제의 순간에 길러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분의 음성은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하며 진리로 인도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그것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그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릴 때조차도 영원한 진리의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6번째 징표는 영적 지도자들에 의한 확인입니다. 이 은사는 고립되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집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당신 안에서 이 은사를 알아볼 때 그것은 단순한 인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여 걷고 있다는 신성한 확증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다른 사람들의 이 인정은 격려의 인장 역할을 하여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분별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 원리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즉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과 지혜를 가진 엘리는 그것이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분별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엘리의 지도 없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상의 산물로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엘리의 인정과 지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권고에서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안수는 빈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의 은사가 신성하게 임명되었고 교회의 사역에 필수적이라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의 역할에는 지도와 교정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은사가 지혜와 겸손으로 사용되도록 다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도전하거나 관점을 재구성하는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인정했듯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적 지도자들은 교만을 경계하며 우리의 은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7번째 징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분별력의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부르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분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은사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성령을 통해 부여된 신성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르고 독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을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선지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의존성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심오한 의존성은 모든 신자를 위한 모델입니다. 분별력은 단순히 위험을 발견하거나 악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그분의 완전한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분별력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행동하고 언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기도와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단련됩니다. 기도, 예배,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밀한 장소에서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맞추셨습니다. 둘째, 주저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단순한 성찰이나 이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의 지시가 불분명하거나 위험해 보일 때조차도 신뢰로 응답해야 합니다. 셋째, 인내하며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산만함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분별력은 경계를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해 배회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분별력 안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덧없는 감정이나 사회적 압력의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분별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밝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반영합니다. 이 은사는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구하고 행동하고 굳건히 서기를 기꺼이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이 은사의 움직임을 느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과의 더 깊은 동행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당신은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변함없는 안내자이시며 당신이 분별력 안에서 걷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분별력의 길은 항상 쉽지는 않지만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것, 즉 진리의 등대, 지혜의 목소리, 그리고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길
그리하여 세상의 빛으로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